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주께서 지키시는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펼칠 수 있는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먼저 우리가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면서 출발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 가운데 걸음을 걷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성령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용기를 얻게 하시고 담대하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에서 23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다 마셔 다 비웠도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게 양육한 모든 이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좀 길게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봄은 평온과 또 새로운 희망과 그래서 출발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겨울은 멈춤이고 죽은 것 같은 것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을 겨울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셔서 반석 위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축복의 땅 위에 세우실 거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샬롬, 평안이 없는 세상인 줄 알면서도 샬롬의 인사를 건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 마음의 여유가 없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하는 말입니다. 눈을 감고 산다면 모를까,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눈과 귀에 그리고 마음의 여유와 평안이 전혀 없는 이런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있는 그곳을 떠나서 TV나 인터넷이나 핸드폰이 없는 곳에 가서 한동안 머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현실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은 결코
떠나가서 나 혼자 평안히 숨어서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인간을 세계, 내 존재, 세계와 나와 존재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삶은 좋든 싫든 환경이나 조건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얽힘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환경이나 조건을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평안이 없는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벨론 제국 그늘 밑에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낙담하고 지친 백성들을 찾아와서 한갓 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지 않냐. 격려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3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잊었느냐?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펴고 땅을 세우신 주님을 잊었느냐? 압박자들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압박자들의 그 분노가 두려워서 너희는 날마다 떨고 있느냐? 그러나 압박자들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청산할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바다에 물결을 일으키고 거친 파도를 일으키는 만군의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고 손 그늘 아래 보호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쟁으로 말미암아 땅은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굶주려 죽었습니다. 폐허와 파괴, 기근과 칼뿐인 그곳에 이루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포도주라도 마신 듯 비틀거립니다. 술 먹지 않았는데 비틀거린 거예요. 정신적으로 희망이 없으면 그렇게 비틀거린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이 이제 바닥까지 비워졌다고 말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암담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다른 곳에서 옵니다. 인간의 희망이 끝난 곳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 코로나로 이제 끝났구나. 다 죽었구나. 교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회사도 직장도 다 힘들어 죽겠구나.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신다면 다 망해져도 우리가 다 내려놓아도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서는 그밖에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려고 싸워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그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도다. 또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울부짖음의 현장에 내려가셔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의 비통한 소리도 들으신 하나님. 이스마엘이 자라는 동안에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너는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불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이런 소리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하신 분입니다. 부르짖음을 뜻하는 히브리어에 아이들이 다쳤을 때 내는 아야! 그런 소리를 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부르짖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비명이죠. 아야! 그런데 이 말은 고통을 표현하는 말인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들려오는 부르짖음, 울부짖음, 비명소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행동을 계시하도록 하는 촉매
작용을 하는 시작입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주는 것처럼 부르짖음에 울부짖음에 비명소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다가 이제 내가 도와야 되나? 하신다는 겁니다. 땅에서 부르짖는 이들은 대개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강자들의 폭력 앞에서 속수무책인 사람들, 가난하고 멸시당하고 배우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뒤를 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외면당한 사람들, 그들이 있는 곳에서 아휴 어떡하지? 너무 아파 죽겠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세상은 마치 그런 이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처럼 투명 인간 취급하듯이 외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여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바로 그런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들의 살 권리를 찾아주시고 그들을 압제의 사슬에서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의 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과 부활 사건이 가리키는 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빌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마리아는 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53절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은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북돋우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북돋우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북이라는 말이 어디서 오냐면요, 소리내는 북이 아니라 북돋는다는 것은 시골에 가면 밭이나 논에 이랑을 칩니다. 이랑을 치는데 그 이랑 사이 북 솟아오른, 우뚝 솟아오른 그 부분이 북입니다. 북. 거기에 북을 돋는다는 말은 흙을 더 채워서 더 튼튼하게, 더 높이, 넓게 식물이 마음껏 뿌리를 내려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을 북돋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북돋아 주십니다. 삶의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누구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구름이 잠시 해를 가릴 수는 있지만 해를 이기지는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십니다. 그러나 구름의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져서 우리를 위축되게 할 때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도처에서 일어나소서라는 탄원 소리가 참 많이 들립니다. 시편 3편 7절에 보면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소서. 시편 7편 6절에도 주님 일어나셔서 진노하시고 내 대적들을 야만을 꺾어 주십시오.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죽게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이신 아님을 스스로 알게 해 주십시오. 시편 9편 19절 20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성경은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이 곧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전합니다. 참 간단합니다.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다니요. 저는 기적을 행하는 자인 예수님께 놀라기보다는요, 그 말씀에 따라 몸을 일으킨 그 환자가 더 감동적입니다. 숙명을 거역하는 그 일어섬에 우리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어나라는 명령을 듣고도 일어서지 않지 않습니까? 봄이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의 옷을 벗지 않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2월 겨울 말 끝자락에 왔던 코로나가 봄이 지나고 여름이 돼서 이제 가을 문턱에도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두려움에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신앙의 성숙은커녕 믿음이 떨어지고 파선하고 실망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뜻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미리서 판단하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응하며 거역하며 살아남을 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자연이든 오늘도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움직이고 그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창조의 말씀이 우주 가운데 선포되면요, 혼돈하고 어둡던 이 세상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 빛이 있어 하나씩 하나씩 질서를 찾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창조의 능력은 완벽하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도다. 여러분,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창조 능력의 말씀을 믿고 역경의 세상과 싸워 나갈 때 반드시 믿음이 승리함을 오늘 제목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겨울이라고 봅니다. 한겨울 중앙에 들어온 듯 춥고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 같습니다. 그러나 봄은 분명히 옵니다. 그 봄에 땅을 파고 뿌리를 씌워 걸음을 준비하듯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이 주신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한결같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듯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는 그 세상은 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 봄이 왔을 때 땅을 파고 뿌리 씌워 걸음을 준비하는 것,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이 위급한 상황을 이겨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봄을 기다립니다. 비록 춥고 어둡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험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그 길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끌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너무 지쳐서 쓰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한국교회를, 우리 주한교회를, 주한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겨울을 지나 반드시 봄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은혜 가운데 주님 따라 끝까지 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머릿속인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